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2절 말씀으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금 세계복음화를 섬기게 하시는데요, 또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앞에 서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께 주신 은혜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전도운동도 우리가 응답을 받았고, 이제 두란노 대회 같은 것도 이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큰 기도행의 응답을 받게 되죠.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귀중한 성전들이 서고 또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일어나고 너무 큰 응답이에요. 하지만 진실로 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은 뭐냐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뛸 때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뛸 때에 보여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뛰니까 바울이 그러했고 사도들이 그러했던 그 길을 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상당한 깊이와 어떤 그런 넓이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내가 지혜를 말하는데 그들 그 전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하지만 온전한 자들, 그래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지혜를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지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입니다. 온전한 지혜죠. 그래서 지혜의 참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구절 보면 이 지혜가 영광의 주와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있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얘기죠. 이 지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이 전혀 몰랐다.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그렇지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가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 은혜구나, 성령이 임해야지 그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건강하다는 것이 은혜인지 모르다가 성령이 임하면 이것도 은혜구나, 은혜로 알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수준의 본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지혜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2장 10절에 얘기하고 2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혀 모르는 거다.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된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그런 차원의 은혜가 아니고, 물론 그러하지만 진짜 참된 은혜가 뭐냐?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은혜임을 성령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성령이 임하면 올바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성령의 역할을 성령이 뭘 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 얘기하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며 진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를 증언하고,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물론 다양한 역사를 하십니다. 방언도 일으키시고 은사도 주시고 구원도 시키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 방향이 뭐냐,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는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성령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고 믿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믿고 때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만큼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는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오늘 마련된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많이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 성령이 나타나심, 진리를 나타내시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그를 증언하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상당히 비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과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결과는 우리 주위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준은 뭐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올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늘 경험했다면 진짜로 올바른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얘기고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신에 익숙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사실은 육신입니다. 모든 기준을 육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늠도 뭐냐면 육신의 응답이 있냐 아니냐가 성령의 역사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문제가 해결됐거나 아는 기준이 전부 뭐냐? 성령의 역사조차도 기준을 육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응답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많다고 생각해요. 성령과 동행하면 당연히 육신의 증거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열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데려오고 영접 기도라는 걸 많이 시키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분명히 인정이 되는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준은 뭐였냐는 거죠.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인도를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풍성해졌다는 거죠. 육신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데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이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제 귀를 열고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복음 아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라는 기준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꼭 드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겁니다. 잘 믿기 위해서 주장하는 바잖아요. 하지만 그게 진리냔 말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복음인 양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중에 대부분이 뭐냐? 육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래야 된다라는 것에 자기 모습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진짜 중요한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정말로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참고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에, 계시하실 때에 알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이 이제 귀 기울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주로 교회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부흥의 도구가 성도들이 아닙니다. 좀 확장을 해서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구의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하시는 사역은 뭐냐? 알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귀를 닫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하느라 진짜 중요한 것에 계속 귀를 닫고 있습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런 헌신해야 되고, 이런 헌신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귀를 닫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정말로 있다 하면, 성령의 소리를 계속 들었다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른 게 남아있어야 될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참된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이구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작년과 다르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충만해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그거 하신단 말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증인과 종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요 얘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부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 축복의 끄트머리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능히 인도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는 사단의 모든 괴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만 약화시키는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희미하게 만드는 역사였습니다.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톨릭에는 강하게 역사를 했죠. 특별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만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일평생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른 말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이 의미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못한다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더 깊이, 이론이 아니라 그 깊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당연한 결과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부분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요. 비전으로 목숨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 복음 자체죠. 눈을 뜨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빨리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야 됩니다. 어디에 익숙해야 되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분에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참 지혜가 뭔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계속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질 때 그 비밀 안에는 만물이 창조된 능력이 있고 그 비밀 안에는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만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밀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표현은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어제의 얘기와 오늘의 얘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똑같은 얘기인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어떤 사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비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이론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인 되어야 돼요. 비밀을 가지고 증거를 얘기할 수 있는 정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도무지 볼 수 없는 일이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로만 성령께서 나타내 주셨을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을 주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러분 복음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다른 일을 하다 보니 그분의 음성이나 그분의 계시에 주목하지 못한 결과로 응답이나 역사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비밀이 되어야 될 이 복음의 비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비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어두웠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그 뒤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아는 데까지 아는 대로 자라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지난주와 다르게, 작년과 다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 커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너무너무 커서 어느 순간에 결단해야 될 순간에 1초 만에 결단할 수 있고 목숨 드려야 될 순간에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리고 이 구원을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가장 실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폭발적으로 알아가고 누려가게 되기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